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 그 21장은 주일에 있은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이 부활 주일이라면은 예수님의 지난 주일이 바로 승리의 입성입니다. 자, 21장 괄호 안에 찬양 자, 같이 읽읍시다. 21장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서 찬양받고 가르치심. 왕은 원래 말을 타고 오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뭐라고 사람들이 노래했습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을 인용으로 노래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시편 118편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오신다 이 말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온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 오시는 분입니다. 그냥 오는 분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성도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오시는 분, 구약에 오시는 분, 예언된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됐죠? 부족함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부족하게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데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성전이 원래 이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성전에서 장사가 시작됐죠? 왜 장사가 시작됐죠? 원래는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마당에서 바꾸도록 했는데 이제 그게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주목적이 돼야지 그냥 다른 목적으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거나 또 서로 좀 뭐 친구를 단순히 만들기 위해서 온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밖으로 나가시면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17절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날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떤 무화과가 보여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입만 무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식은 있었지만은 실제 믿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어진 것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23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거나 구하면 받겠습니까?
나 싫어하는 친구 있으니까 그냥 병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죠. 여기 믿고 구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종들을 죽였고 아들까지 죽였다. 그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2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4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성경도 시편 118편입니다. 앞쪽에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것도 118편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도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 118편으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의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버림바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다시 교회를 짓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자, 22장 괄호 안에 시험하는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심. 자, 이제 계속 이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자, 초대장을 보냈는데 혼인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혼인 날짜가 됐다 오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한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심판하겠죠. 심판하기 전에 온 곳에 다니면서 아무 사람들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어 쫓았습니다. 슬피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2장 14절 읽읍시다.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받은 자 중에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누가 선택받은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혼인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민족으로서는 선택됐지만 개인적인 선택은 또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도 지켜야 되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항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네. 32절, 23절이라고 잘못됐네요.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는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37절, 3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두 번째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도 돌보고 학교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룹니다. 자, 23장 과라완의 위선자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위선자를 경계. 위선이 뭐죠?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위선. 선은 착하다는 것이고 위는 위에. 위선을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위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로 착한 듯이 하는 거. 자, 우리 모두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죠. 내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온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된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의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지도자,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 또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은 위선하지 않습니다. 왜 위선하느냐? 자기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위선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자. 오직 사람들을 섬기자. 그렇게 하면은 실제보다 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24장, 25장은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24장 괄호안에는 마지막. 제목 읽읍시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설교. 24, 25장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있어요. 전에 마태복음 배울 때 우리 배웠지만은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몇 장? 5장 곱하기 2하면은 10이죠. 10장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천국장이라죠. 네 번째 장은 18장.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가 24장, 25장입니다. 감람산에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다 끝냈습니다. 21장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제 23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인데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 위에 서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시작될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금 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계속 자기가 예수다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움받으면은 예수님이 원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견디는 거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대로 순종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떤 그 온실 속에 있는 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들판의 야생화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가운데 서서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환난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27절 읽읍시다.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냥 한 곳에 몇 명한테만 알게 오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면은 온 곳에 다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은 누구에게나 알려집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만 알았다. 예수님이 여기에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장이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여기 와야 예수님 재림을 맞을 수 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42절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4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임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냥 37절 38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보통 그냥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잘못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고 즐기고 그런 것만 하고 믿음이 없이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더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에 온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졸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사도의 뒤를 잇는 목사들은 이 성도들에게 힘껏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자기 일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충성되고 지혜인을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25장에서 괄호 안에 천국입니다. 천국. 제목 읽읍시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예, 등불과 기름의 비유는 알고 있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25장 괄호 안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자, 2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인가?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것입니다. 이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다 작은 일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 생각하면 작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 맡은 일, 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일,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일, 어떤 내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죄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한 게 뭔가 게으른 겁니다. 예,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정말 좀 더 부지런히 삽시다. 게으르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좀 무섭죠. 잠은 충분히 자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지 말고 충성되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 게으른 것은 충성된 것과 반대입니다. 예수님께 충성되지 않으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내 몸도 하나님께 맡기신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몸도 함부로 쓰지 않겠죠? 먹는 것이나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보기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예.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 말은 안 듣고 혼자 열심히 낙서하면은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는 자들은 천국으로 우리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40절, 41절에서는 양과 엽소의 비유입니다. 40절, 41절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어떻게 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 함께 수고한 것,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아주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하고 돕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볼 때 정말 말로도 격려하고 또 시간도 내고 또 뭐 전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재정도 돕고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나눔 헌금해서 서로 돕도록 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26장 제목 괄호 안에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준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베다니아에서 한 여자가 너무너무 귀한 향수가 들어있는 걸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그걸 갖다가 예수님 몸에 뿌리느냐. 예수님이 12절에 뭐라 그러셨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자, 우리도 해야 될 의무가 두 개입니다. 아까 사람의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줘야 되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써야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예배도 게을리하면 그거는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정말 찬양하고 하는 것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열매로 나옵니다. 자, 27장 괄호 안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적 고통, 정신적 학대,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뺨을 때리고 욕했습니다.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28장 그리스도의 괄호 안에 부활입니다. 28장이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도 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 말씀,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갈 때에 예수님이 와서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먼저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부활 이야기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마지막은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부활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아라, 교회를 삼아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이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아드님 위에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저주가 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들, 딸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들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제자 삼으시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님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할 때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